토요일부터 룻기를 읽고 있는데요. 지금 이 시기에 또 룻기의 말씀은 또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 또 하나님의 또 인도하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또 이 나라를 보더라도 이렇게 큰 슬픔이 있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큰 아픔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 같아요. 또 룻, 나오미 두 사람이 그런 역경과 아픔을 딛고 일어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이 시대에 있는 사람들이 또 오늘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일어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룻기 1장은 유대 베들레헴의 그 흉년이 들어서 엘리멜렉의 아내 엘리멜렉과 그의 아내 나오미 두 아들이 이제 모압 땅으로 이주한 이야기를 소개해주고 있죠. 안타깝게도 모압 땅에서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두 아들도 죽어요. 두 아들이 결혼을 했었는데 이제 나오미에게는 며느리들이죠. 나오미는 이 며느리들에게 이제 두 아들이 죽었으니까 친정으로 돌려보내려고 하는데 이제 자신은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가려고 하잖아요. 큰 며느리 오르바는 친정으로 가는데 둘째 며느리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가겠다고 그렇게 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가게 됩니다. 룻기 2장은 룻이 시어머니를 이제 복양하기 위해서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는 그런 이야기로 시작이 되어지죠.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추수 때가 되어서 이제 이삭을 주울 수가 있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약자 보호법이 있어가지고 추수를 하면 기퉁이 그리고 또 그 있는 집에서 좀 흘려요. 그러면 가져올 수가 있었거든요. 이 룻은 시어머니를 위해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보아스라는 사람의 그 밭에 가서 이삭을 줍게 되는데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인 거예요. 여기서 보아스를 만날 줄 어떻게 알았어요? 음식이 없어가지고 식량을 구하려고 밭에 갔는데 그게 바로 또 우연히 우리가 볼 땐 우연이죠. 보아스의 밭이었는데 하나님의 섭리는 어떻게 해요? 보아스 룻을 이때 처음 만나게 하신 거예요. 보아스가 이 룻의 행동을 보고 되게 감동을 해요. 이방 여인이 여기 따라오는 것도 참 놀라운 일이고 그리고 시어머니를 위해서 저렇게 헌신적인 수고를 하는 이 모습을 보고 감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이 룻의 그런 성실함 그리고 룻의 가지고 있는 그 선함 그리고 룻이 이제 1장에서도 보면 시어머니의 믿음을 따라서 그가 하나님을 알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그런 경외함, 성실함, 부모 공양, 율법에 아주 충실한 여인이죠. 어떻게 보면. 이게 눈에 띄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데 또 인간편에서 보면 어떻게 해요? 철저하게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호의를 베푸는데 점심시간에는 룻이 배불리 먹도록 음식을 나눠주고 또 일꾼들에게는 곡식을 막 일부러 더 떨어뜨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룻이 마음껏 주워가도록. 그래서 이제 룻이 시어머니에게 갖다 주고 시어머니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돼요. 뭔가 있다. 이 나오미가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란 게 뭐냐면 이런 상황들을 보고 영적으로 딱 그 캐치를 하는 거죠. 이건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돌보시기 위한 일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보아스라는 사람이 기업 물을 자, 이거 제가 내일 때 다시 한번 좀 자세히 알려주겠는데 기업 물을 자, 고엘 제도가 있거든요. 고엘 제도라고. 그러니까 오늘 이 가족이 없잖아요. 나오미에게는. 그러니까 남편이 엘리멜렉이 죽어버렸으니까 이스라엘은 남자 중심으로 되어지는
그런 그 사회 체제잖아요. 그죠? 근데 남편에게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의 권리를 물려받을 수 없고 또 이 가정을 보호해 줄 수 없는 그런 일인데, 이때 해줄 수 있는 제도가 뭐 오늘 다 말하게 되는데, 그 친족이 있거나 그 동생이 있거나 친족이 있으면 되거든요. 동생도 없잖아요. 근데 친족 중에 한 명이 보아스예요. 그러니까 룻이 우리 친족에게 갔다고 그 사람이 우리에게 우리의 재산을 보호하고 우리의 가문의 대를 잇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인데, 그 보아스를 룻이 만났다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이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겠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3장에서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 며느리 룻이죠. 두 아들이 죽은 그러니까 아들이 죽은 며느리예요, 그죠? 그러니까 나오미에게는 아들이 죽었고 룻에게는 남편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 나오미가 룻을 보아스와 결혼을 시키려고 하는 거죠. 오늘 3장은 결혼을 시켜야 되겠다. 이게 딱 분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분별하냐가 참 중요해요. 어떻게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고 그 인도하심이 이게 자연스러운 흐름을 맞이해야 되잖아요, 그죠? 어떻게 할까? 지금 우리가 인간의 편에 보면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이에요. 막 잠자고 있는데 거기다가 며느리를 집어넣는, 우리 조선시대 사극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 같잖아요. 근데 이건 나오미가 하나님의 법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이제 알고, 그리고 그 당시의 간습이 이제 내 옷자락을 덮으소서, 이렇게 청혼과 관련된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룻에게 알려줘요. 발치에 누웠다가 깨어나면 이렇게 청혼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은 나의 기업 물을 자가 된다. 그러니까 기업을 물을 자니까 계대를 그 가문을 이어줄 사람은 당신의 자격이 됩니다. 나를 아내로 받아주세요. 근데 이런 이야기 하라는 거예요. 막 오늘 보면 말씀이 여러 가지 복잡한데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나오미가 룻에게 목욕을 시키고 기름을 바르고 거의 신부의 단장을 해주는 거예요. 깨끗한 옷을 입혀가지고 보아스가 잠을 자는 곳으로 가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5절에 보니까요, 룻이 뭐라고 하냐면 시어머니 얘기를 해.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다. 저는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룻은요, 그러니까 나오미 시어머니는 룻도 살고 그 시어머니도 살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룻은 이제 홀로 갑으로 살아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며느리가 남편을 만나서 살 수 있는 길을 제시하는 거고요. 나오미 편에서 보면 이 며느리가 우리 가문을 이어주는 이 보아스와 결혼을 하게 되면 모든 가문의 권리를 다시 찾아줘요. 땅도 찾고 이제 가문도, 엘리멜렉의 가문도 이어지게 만들고 다 만들어주게 되는 거예요.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막 이런 이야기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거는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우리 모두 사는 길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건 이제 룻기 4장과 연결해 보면 어떤 이야기예요? 이건 이스라엘이 사는 거예요. 지금 이게 사사시대와 관련되어 있거든요. 엄청 암울한 시대예요. 암울한 시대 때 모두가 살 수 있는, 이 시대가 살 수 있는 그 길을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오미의 제안을 들은 룻이 어떻게 해요? 어머니의 말씀대로 하겠다. 살 길을 제시할 때 어떻게 하고 있어요? 순종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건 우리의 구원의 여정과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을 주님이 제시하잖아요. 우리 영원히 살 수 있는 길, 십자가를 제시하죠. 우리 십자가를 바라보며 사는 거죠. 그리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살 길을 제시해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말씀대로. 이 룻의 표현에서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일일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돼요? 순종하는 거예요. 제발 순종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계산 안에만, 생각 안에만, 경험 안에
범주에 두고 할 수 있는 것만 하는 그 정도의 믿음이 되어서는 안 돼요. 이제 여러분 신앙생활 좀 하면 좀 더 성숙해져야 돼요. 할 수 없는 걸 해야 돼. 할 수 없는 거. 할 수 있는 걸 안 믿는 사람들도 다 하잖아요. 계산해서 딱 두드려 보면 다 하는 건데, 이건 사는 길인데, 이건 되게 어려운 길이야. 이게 될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어떻게 해요? 룻이 순종해. 이 룻이 1장부터 내용을 보면 굉장히 경건하고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하는 마음이 있어요. 믿음으로 결정하는 거죠. 잘 알지 못하지만. 그 시어머니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깊은 또 신앙의 깊이가 있잖아요. 근데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내 수준에서는 그렇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이게 옳다 생각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명령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니까 그가 타작마르로 내려가서 그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다 행하니라. 그대로 했다라는 거예요. 나도 살고 우리 모두가 사는 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볼 때 이 룻이 보여주는 거는 이 일을 하나님이 행하신다. 우리 모두가 사는 길이라는 걸 믿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믿는 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순종하잖아요. 근데 이 보아스가 이제 이후의 말씀을 보면 갑자기 발치에 누워있는 룻을 보고 깜짝 놀라잖아요. 그런데 9절에 보니까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요정을 덮으소서. 이건 청혼과 같은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입니다. 이게 우리식으로 이해하면 어려운 이야기지만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이게는 통용되는 단어예요. 기업 물을 자. 그러니까 당신은 우리 가문을 보호해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당신 앞에 와 있는 겁니다. 당신이 저에게 남편이 되어주세요. 이런 청혼이에요. 청혼. 그러니까 이 보아스도 되게 그 성숙한 사람이라는 게 뭐냐면 너의 말대로 행하고 그리고 너가 11절에 보니까 현숙한 여자인 줄 나의 백성이 다 아니라. 그러니까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후의 말씀을 보면 자기가 그 기업 물을 자가 되는 건 맞아요. 근데 순위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 순위가 아니니까 자기가 기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간의 욕망을 가진 인간이라면 그냥 이렇게 치해버릴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순서가 내가 아니라.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이 노구라고 거절할 수 있어요. 기업 물을 자 첫 번째가. 그러니까 룻을 아내로 맞아야 될 사람이 노우라고 하면 그 다음이 누구냐면 보아스예요. 그때 잘 가야겠다. 그리고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또 어떻게 합니까? 다 알리니까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서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됐냐니까 룻이 그 사람의 자기에게 행해서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이제 그 음식을 주고 내 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까 18절에 이야기하죠.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어떻게 해요? 앉아있으라. 무슨 말이에요?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까지는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도 그렇고요. 나오미 시어머니도 뭐예요? 그러니까 되게 믿음이 좋아요. 룻도 이 세 명이 다 아주 서두르지 않아요. 기다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되어질 때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은 어떤 거냐면요. 되어지는 거예요. 되어지는 거. 하나님이 되어지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 어떻게 해요? 그 되어지는 과정 속에 몸을 싣고 어떻게 해요? 거기에 순종하고 가게 되면 하나님의 이 역사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이야기, 이 이야기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룻기 3장의 말씀을 또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 자신과 우리 모두가 살 수 있는 길, 이 민족과 열방이 살 수 있는 길을 제시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을 믿는 것이고 주님이 제시하는 것에 순종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는 것,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기꺼이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 때가 있기에 주님이 그 때를 이루기까지 온전히 기다리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말을 맞아 여러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모든 심령이 주님이 찾아가시고, 특별히 비행기 사고로 슬픔 당하는 유가족을 주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고, 탄핵으로 어려움 당하는 이 나라 이 땅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돌보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